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신적 저주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저주로 시작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로 이와 같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외에 사람의 의의를 더해서 어떤 할례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은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틀린 복음이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국 생명과 구원이 그들에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는 의미로 이렇게 강력한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도 잘못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믿게 된 것도, 그리고 사도가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1장과 2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소리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이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만나거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들이 아니고, 또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회심 후에 즉시로 나가서 내가 박했더니 나세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년 뒤에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게바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서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제시를 하게 되고, 이때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다 같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란 지방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수리 안디옥의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돌아오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 바나바와 함께 회심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하게 되는데, 이 복음이 다 같다 그렇게 서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나누기를, 자기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헬라문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같은 복음을 온 땅에 전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될 때, 그때 베드로가 헤롯 왕을 피해서 안디옥 지방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2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안디옥에 내려와서 함께 아마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유대인으로 정결법을 지켰지만 그가 요바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런 계시로 이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식사 중에 야곱에서 사람이 보냈다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행위의 복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이 잘못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사실은 이 정결법이 아무런 그런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서 정결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마 정결법을 지켜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의 몸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군가는 대신해 주고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의롭게 되는 것. 16절 안에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몇 번 써 있습니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몇 번은 기록이 되어 있죠?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나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몇 번 나와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는 것이 몇 번 나와 있죠. 3번, 이것도 3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몇 번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가 3번이 나왔어요. 이 한 절 안에 의롭게 된다는 것도 3번,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 하는 것도 3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3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율법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게 될 때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함도 죽게 되고 탐욕도 죽게 되고 또 다툼과 시기,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서 죽게 되고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살게 되어서 내 자신은 죽은 자가 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조문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죄를 짓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종노릇하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종노릇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을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 율법에는 율법에서 예외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율법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이웃사랑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범하는 자,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이 바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회심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계시에 의해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는 이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영적인 그런 경험을 그들에게 회상시키면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어리석도다. 지금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금 보면서 그들에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이 탄식의 말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을 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왔던 너희들이 이제는 편해서 오히려 다른 복음을 쫓으려 하느냐. 너희를 누가 꾀더냐. 꾀더냐 하고 맨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바스카이노라는 문화가 되는데 이것은 영어로 보면 위치드라고 쓰는데 이걸 황홀하게 된다. 이건 마력에 빠지게 된다. 이게 마법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 미혹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복음이 이제는 다른 복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들, 이것은 너희에게 누가 꿰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죄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들에게 받은 성령의 역사들, 이것을 그들의 눈에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것 외에 다른 율법이나 결례나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받거나 정결법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뜨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너무나 감사하고 이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는
언제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강력하게 임하고 눈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 이런 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뜨겁게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구원받는 것은 지금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련이나 어떤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잘 읽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내 말. 이건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 말을 좀 듣게 되면 나를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고 얻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뒤에 보면은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He는 누구예요? He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제는 옮겨버렸어요. 여기 보면 현재 완료라는 형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될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다른 할례와 다른 정결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지금 탄식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감격과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갈라디아 교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에 미혹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무언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무 값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대가는 사실은 우리는 치르지 아니했지만 이 구원의 대가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분이 있어요. 누가 치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되셔서 이제 이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하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얻게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 예언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죄가 거저 용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또 죄를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의람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잠시 동안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를 너희들이 기억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 이 밝히 보인다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프로그라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트레이드해서 그림을 그리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언제든지 우리의 눈앞에 그것을 사진을 찍듯이 그림을 그려놓듯이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이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가 20년이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AD 한 50년 가까이 되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 전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가 눈앞에 보며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는 분이 그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이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눈으로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거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할례나 다른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이제는 눈앞에 그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앞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은 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건 내 어머니라. 그리고 이제는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그 고통족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칼찍을 못 마를 때 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 모든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절규와 또 이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용서와 사랑, 이게 바로 온 율법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구원을 위한 조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때에 우리가 온 땅의 용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른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부모요 자녀이고 남편이고 아내이다, 형제자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동료들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진실로 용서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십자가 안에 참으로 복음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참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참 평강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바른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확정되었다는 걸 잊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누가 이 자리에 오게 하였을까요? 성령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될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전자예요. 성령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다 듣지 못하고 우리만 모여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본다면 사실은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더욱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것이 할례를 받거나 정결법을 행하나 율법의 행위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헌금 많이 했다고 받는 사람 봤어요? 또 할례 했다고 그래서 하는 사람 봤어요? 또 정결법을 시행했다고 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혀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 관계를 보게 되면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에 시작이 되고 있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할례를 받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율법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정결법을 행할 때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사도행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게 돼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약속한 너희들에게 주게 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약속을 믿고 이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게 됐어요. 며칠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하루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이틀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며칠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열흘 만에 1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성천하셨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살아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고 이제는 너희들도 돌아와서 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되라.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있는 그곳에까지도 임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한 이 고넬료 그 가정이 다 모여서 있게 될 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전했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10장에 사도행 10장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서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경이 예언한 신분이신데 그분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들을 전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그 안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바로 성령이 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로라. 아멘. 언제 성령이 임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 받을 때도 아니고 율법을 들을 때도 아니고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들의 마음에 심겨질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보이기면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는 자가 되라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우리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절 괴로움이라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파스코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곤경을 처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영향을 받다, 느끼다, 감각을 경험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난받았다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손수 느끼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너희들에게도 친히 임해서 너희들이 그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찾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성령을 체험을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또 다른 복음을 따르게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이제는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른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이뤄가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은 성령 받은 자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뒷말은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사실은 우리가 받았고 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은 성령에 더욱 충만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있기는 있는데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이 살게 해줄 확실히 믿고 그 성령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서 담대하게 공의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던 것은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근심하고 있어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오가면서 CBS에 나오는 새롭게 와서 나온 선교사님을 또 한 번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이름이 칼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서울대 나오고 어머니는 이화여대를 나와서 그 명문가였었는데, 이 부모의 이혼으로 칼 윌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롱아일랜드 백인 가정에 입양이 되게 됩니다. 입양이 되어서 처음에는 잘 지내게 됐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 되니까 그 양어머니가 갱년기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아들을 폭행을 시작을 했어요. 더 이상 이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13살 무렵에서 자기가 그때 비로소 내가 백인이 아니고 유색인종이라고 깨닫고 또 그래서 가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 이 분노와 반항심으로 청소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거 생각하기를 나는 친부모에게도 버렸고 양부모에게도 버림을 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는 되는 대로 막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체격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폭력과 마약과 그리고 언제든지 총알을 막 몸에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조난점은 로스캐롤라이나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결혼을 신청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사실은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여인과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도 이게 너무나 가정이 순탄하지 못한 게, 이 과거의 삶이 너무나 거칠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히 살아갈 수 없고 털 집안에서 싸우게 되고, 또 교회를 나갔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심한 부부싸움 끝에 이제 나는 완전히 버린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는 막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정을 나가게 되고 공항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변하면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변하면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윌슨이 떠난 뒤에 그의 아내와 장모는 9일째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9일째가 되어서 이는 더 이상 기도하기를 이제 그치자,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노크를 하면서 바로 이 윌슨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는 하나님. 이 칼 윌슨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친 할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었었대요. 그렇게 간 것을 보고 늘 기도하기를, 우리 칼 윌슨 자기 손자는 이제는 요셉과 같이 돌아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윌슨은 놀랍게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한인교회에서 이제 동시 통역으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설교 원고를 하루 전에 이제 미리 준다고 그래요. 통역을 해야 되니까, 한국말을 통역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설교 원고를 보면서 맨날 통곡으로 눈물하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날마다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이 돼서 통역을 하는데 목사님은 안 오는데 자기는 울면서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멕시코에 이렇게 선교사로 떠나게 됐다고 그래요. 6살 난 아들과 함께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트럭에 짐을 이렇게 싣고 나가서 이 선교 처음에 후원하고자 했던 그 교회가 잘못되어가지고 가서 후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트럭에 볶음밥을 팔아서 이렇게 팔면서 자기 아들과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기를
자기 현지인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현지인들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윌슨 교사가 이제 생각에 내가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뿌리를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의 남은 1만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날 멕시코의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잤는데 밤에 잤는데 별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자기가 마지막 남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그 집을 치워주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이제 후원자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35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 생활하고 50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을 돌봐주고 가톨릭 국가에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초등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또 중학교를 개교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버림받은 고통과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알고 사역을 하는 중에 그 멕시코에서 한 딸을 양녀를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되는데 13살 먹은 딸을 양녀를 입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13살 먹은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 사역지에 왔는데 이제는 버림받게 되는데 그때가 벌써 16번째 버림을 받았대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할까. 그래서 윌슨이 방황할 때보다 더 포악한 그런 모습으로 윌슨 부부는 날마다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10살부터 18세가 되게 되면 이제는 성년이 되어서 자기들이 나갈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기 양녀 칼이라는 딸을 앞에 두고 자기가 또 있었던 $10,000를 가지고 그곳에 5천 달러를 그 사람의 통장으로 칼이라는 그 딸의 양녀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놓고 너는 내 딸이다. 그런데 자산도 내가 너에게 반으로 배분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서 살든지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딸로 살았으면 좋겠다. 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지 않고 그때부터 이 딸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아버지 엄마로 한 번도 불러보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한 이틀 정도 되니까 비로소 아빠 엄마라 부르기 시작을 하고 이 칼이 변화가 돼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법대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 윌슨 부부를 도와서 선교사에게 힘쓰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몇 번이나 버림받았던 윌슨이 변하고 양녀 칼이 그렇게 변해서 율법이나 이제는 법률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할례로 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될 수 있을까요? 정결법으로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편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 이 성령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이제는 율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바른 복음 안에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자로 또 생명을 살린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그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미움과 다툼 모든 걸 잊어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이웃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뻐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시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별하여 열애 하나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업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직장을 보호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과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